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선택하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찬양도 참 멋지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도 아까 찬양 참 힘있게 불러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문식 목사님, 광교 산울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괜히 잘못 설명했다가 소개를 했다가 혹시 목사님께 누가 될까봐 제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실 때 아멘 화답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강사가 은혜 받는 교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여교회 얼마나 느낌과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제가 은혜를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저 모습 보시고 조금 실망하셨죠? 우리 목사님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육에 속한 사람이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을 줄로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거여 제일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병이어처럼 말씀의 떡 들고 섰습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주님 임재하셔서 축복하사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풍성함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모두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7마디 말씀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상 7언이다. 그래서 칸타타로도 많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알려지지 않은 제 8번째 말씀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가상 8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소리가 어떤 내용, 어떤 의미의 큰 소리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복음서와의 조화를 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7번째 소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주님이 큰 소리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큰 소리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는데, 이 큰 소리를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고통 혹은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는 고통의 큰 소리일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가? 예수님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참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생각할 때 최근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정말 리얼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육체적 고난에 초점을 둬서 묘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내면적 문제 혹은 영적 차원의 깊이는 소홀히 했다 하는 평가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고난을 묵상할 때 채찍에 맞으시고 했던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사실 더 무서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차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이상하게 예수님이 빨리 운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이 행형 기록에 보면 십자가형은 보통 그 시민한테는, 자유민한테는 허락하지 않는 형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노예들이거나 국가 반란죄, 황제 모독죄 이런 정치범들한테 주로 십자가형이 처형됩니다. 십자가형으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처형된 케이스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로마 검투사 스파르타커스가 일으켰던 스파르타커스의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평균 4일, 5일, 일주일 이상씩을 그 십자가 위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죽어갔습니다. 십자가형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죽는데, 자기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양쪽 팔, 어깨 이쪽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질식사로 죽습니다. 보통.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질식사거든요. 고통이 심해요. 질식사, 그것도 천천히 임하는 근육 경련으로 인한 질식사를 겪으면서 죽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나 연루된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끔찍하고, 이런 그 아주 잔인한 형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한테는 이 형을 안 썼지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간제와 같이 부흥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죽음을. 관제라는 건 짐승의 피를 그 제물에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할 것을 내다보고 쓴 옥중서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의 고통이 짧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거나 예수님의 형행 이 기록들 복음서를 보면 유달리 일찍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라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구하는 장면이 오늘 15장 44절에 나와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어?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찍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안에 내증이 또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을 앞두기는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인데 해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렇게 24시간 안식일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안식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경연구소에서 좀 오래 머물렀는데,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제가 그걸 봤어요. 해 질 때, 금요일 해질 때 딱 안식이 시작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거주 구역에 불이 나도 불자동차를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금요일이죠. 근데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때 부정한 것을 마주치거나 부정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데 걸어두면 안 됩니다. 유대인 균례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두 강도가 이게 죽어가면서 유월절 안식일 거룩한 날에 버둥거리고 죽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에 31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날을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버둥거리고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빨리 죽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의, 십자가형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다리를 햄머로 때려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나느냐? 오래 매달려 있는 사람이 진이 빠진 것처럼 자기 체중을 자기 발로 조금 지탱을 못하니까 축 매달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근육경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지식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행영 방식으로 이걸 크라포치움이라고 하는데 이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래, 당신들의 절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곤병이 와가지고 큰 햄머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강도는 이 다리를 쳐서 꺾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께 이르러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미 돌아가셨다.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를 안 꺾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망하기는 다른 방식으로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는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참이라. 그래서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본 증인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그렇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여러 교훈이나 당시 로마 행행 기록하고 비교해 보아도 예수님은 유달리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건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닥터 심슨이라고 하는 CMF죠. 우리나라 말하면 크리스천 메디컬 펠로우십, IVF 출신인데 심장병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 본문을 놓고 큐티를 한 게 있어요. 큐티에서 또 글을 썼어요. 저는 IVF 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또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잡지들을 좀 봤는데 그 큐티 노트에 보니까 재미난 유추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외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만 법의학적 관점에서 죽은 사람의 사망 인원은 이제 의사가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관점에서 보면은 뇌출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에 뭐 대동맥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왜 그런 유추를 하는가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읽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 옆구리를 탁 창으로 찔렀는데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죽은 사람 옆구리 창으로 찔러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검증 못 하는데 옆구리 찌르면 물은 안 나옵니다. 피만 나옵니다. 제가 그 한 15년 전에 한국의 의대생들 전국 집회 강사로 갔을 때 그때 그 지도 교수가 법의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닥터 심슨 견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데 그분도 그 얘기는 동의하더라고요.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몸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은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물을 막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빵빵하게 먹었다. 그래서 창으로 찔렀는데 위를 뚫었을 경우에 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물도 위를 거쳐서 대장으로 바로 내려가요. 이게 고인다는 게 드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고 마지막에 물을 많이 잡수지 않고 밑에 그 사람들이 해융에다가 포도주 진통제에 있는 모략탄 포도주 타서 이렇게 조금 빨아 잡숫게 했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시체가 죽은 지 오래 썩어서 부종이 생겼을 경우 그때 썩은 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 돌아가신 지 바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썩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닥터 심슨은 유출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막 방 안에서 무슨 일인지 하여튼 그 뭐 뇌출혈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다면, 그게 횡격막 부분, 즉 늑막이죠. 부분에 피가 고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혈장과 혈청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피떡, 뭉클뭉클한 피떡하고 맑은 물 같은 혈청으로 분리되는데, 그거를 이제 창으로 찔렀을 때 혈청과 혈장이 분리돼서 나올 때 사람의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요? 물과 피로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그 본문을 유추해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적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겠거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다만 그 닥터 심슨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겠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유달리 빨리 돌아가신 건 확실하고요. 성경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했을 때 단숨에 주님의 운명하신 것입니다. 단숨에 운명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이 이렇게 빨리 왔는데,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또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상한 게 빨리 돌아가신 게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 태도가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순환고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많이 암시하셨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뭐 이런 표현하면서 뭐 죽으러 대속물로 줄여왔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모든 제자들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공생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죽기 약 한두 달 전, 불임절이 끝나고 나서 6월절 사이에요. 여기 한두 달 사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상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까지 3년 공생을 다 끝내고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말했죠. 유명한 대답이죠.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정답이어서 주님이 아주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이건 네 실력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줬지. 이렇게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약간 흥분하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그 전까지 알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뚜렷하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공생의 마지막 한두 달 사이부터예요. 집중적으로. 이게 이제 예수의 순환고지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것을 알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걸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부활도 내다보시면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고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죽음 너머의 부활, 그걸 내다보시고 가셨다. 고난도 받으셨지만 그 너머에는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평소에 인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도 하셨고, 뭐 이렇게 제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성찬식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바로 직전에도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셨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것도 예루살렘 마지막 6월절 때 올라가셨던 그리스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6월절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 이게 자기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당당히 얘기하셨고 죽었다 부활할 것을 수차례 그렇게 자주 하셨던 예수님이 놀라운 태도를 보여요. 뭐냐면은 성찬식 끝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오셔가지고 감람산 농원으로 들어가셔서 겟세마네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름 짜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주 묘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보십시오. 14장 뭐라고 하시냐?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심히라는 말이 붙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놀라셨다. 이거는 거의 패닉 상태예요. 공황장애가 온 사람처럼 공포에 덜덜덜덜 떠셨다. 심히 놀라셨다. 그다음에 슬퍼하셨. 너무 슬퍼하셨어.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 내가 심히 스트레스가 지금 심한데 거의 죽을 판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내 살이라.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딱 체포할 때 직전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히 공포에 떠셨다. 또 심히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받고 계셨다. 이거 굉장히 독특해요. 평소에 당당함이 없어졌어요. 주님한테서. 그다음에 기도하실 때 보면 이게 또 이상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기 죽음에서 당당한 예언하셨던 분이 막상 닥쳐오니까 굉장히 떨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동양의 선비들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육신 보세요. 세조 앞에 있던 성삼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의 믿는 뜻을 따라서 죽어갔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 태도를 누구하고 비교했느냐면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비교를 했어요. 누구하고 비교했는지 아세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망명 가십시오. 다 수배해놨습니다. 하고 이 감옥에서 사형 판결받은 소크라테스를 빼내려고 애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가 독배를 들고 오니까 잔을 딱 들고 뭐라고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쫙 받아 마시고 죽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오늘 예수님 이상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3번씩이나 심히 고민, 심히 떨고 심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셨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보다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못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보다도 못해요. 베드로 보세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어찌 우리 스승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태도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나중에 이 부분을 잘 정돈해서 밝혀냈습니다만은 죽음의 질이 다른 겁니다. 동양의 선비들이나 제자들이나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이란 건 생물학적 죽음이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그보다 훨씬 다른 차원이 있었어요. 생물학적 죽음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한 것은 생물학적 죽음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걸 암시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죽음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내미시는 뭐로 해석했죠? 잔이라고 해석했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여기서 잔을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은유, 죽음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하면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나고 예수님이 밀립니다. 소크라테스보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가르치는 표현을 아버지여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이 과연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을 은유하는 문학적 표현에 불과한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잔과는 다른 의미다. 뭐냐?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쭉 나오는데 예언자들의 예언에 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이 잔은 어떤 의미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뭐 수없이 구약에 나오는데 혹시 성구사전 있는 사람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또 이 안 믿는 불신자들, 악한 자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재앙의 잔, 저주의 잔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먼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 붓는 잔이라고 선지자들이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아버지께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붓는 진노의 잔인 걸로 이해했고 이 진노의 잔을 자신이 대신 받아 마신다라는 관점에서 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큰지 잔보다 더 큰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일곱 대접을 쏟는다. 대접 하나 쏟아질 때마다 막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시산열애가 일어나. 이 땅에 대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대접이나 잔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의 잔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아 마시는 사건으로 자기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왜 받아 마시죠?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로 죽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이 대속의 양으로 죽을 때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온 이스라엘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이 됩니다. 옮겨져요. 그래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죄 많고 타락한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마지막에 임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먼저 받아 마시고 대신 사망을 당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죽음이야.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 고통에 깊이가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게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아버지 하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도 하고 하셨죠. 요한복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행하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고 죽기 위해서 죄인의 계수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고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면 가상칠언의 첫 번째 고통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죠.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이 죄 없이 거룩하게 연합되었던 상태에서 죄인의 속죄인 대속의 죄인으로 분리되는 아픔을 주님은 맨 처음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됩니까? 이것으로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요만한 자리만큼만 갑자기 진공이 된다고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이제 기압이 1기압이죠. 갑자기 여기서 제로 기압, 진공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물건이 다 일로 빨려 들어옵니다. 진공 청소기,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쫙 머리카락도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요. 다 한꺼번에 휘날려요. 그래서 다 밀집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가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위로 죄에서 무지한 상태인 진공 상태인 그 예수님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엄청난 어두움 속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속으로 굴러 떨어지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느낄 내면적 영적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고 어떤 인간도 예수님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동양의 선비나 어떤 의인도 그런 죽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죄 없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잔을 미리 대신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받으실 때 그분이 느꼈던 영적인 고뇌, 아픔, 스트레스, 이 고민, 이건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이거는 아주. 여기 막 시달리시고 괴로워하시다가 그걸 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다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잔을 받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오후 3시에 그 죽음의 잔을 받으신 겁니다.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신 거죠. 그 심판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쏟아질 그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벌컥벌컥 잔을 받아 마셔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싹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 마셔야 할 심판의 일이 한 방울도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심판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없나니.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의 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잔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단숨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번 역사상 딱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영단번의 사건이라 그래요. Eternal once.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이터널, 영원하다.
영원히 미치는 이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남들과 독특해요. 그리고 그분의 고뇌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깊이에요. 아주 우주적인 깊이가 있어요. 창세유로 그런 무서움이 없어요. 그걸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의 저주의 순잔을 받아 마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지르셨다. 큰 소리를 지르셨다. 온 우주의 죄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탁 씌우는 순간에 주님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상상할 때 너무 힘들고 끔찍해서 주님이 하셨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보면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숨지시니라,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 공간복음서에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중세 성인이죠. 바울 이후 최대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죠. 이분이 주석에서 이런 얘기 썼어요.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운명하시다 하는 본문을 쓰는데 보니까 돌아가시다, 운명하시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인데, 이 동사의 태가 중간태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태가 몇 가지죠? 오랫동안 나온 지 안 되셔서 잘 모르시죠? 예, 영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근데 헬라어는 하나 또 있어. 중간태. 이건 또 뭐냐? 그런데 헬라어의 중간태는 무슨 용법이냐면 영어로 제기용법이에요. 스스로 돌아가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본문을 놓고,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중간태로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타살당하셔서 힘이 빠져가지고 수동태로 애거 죽겠다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셨어? 스스로 돌아가셨다. 이 주님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스스로 돌아가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자기가 돌아가실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셨다니까. 그리고 딱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율례는 이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고 양을 잡죠. 근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에 너무 빨리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6월절 양이 다리를 꺾지 않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는데 다리가 꺾을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딱 3시에 돌아가셔서. 근데 3시가 어떤 시간이냐? 유대인들은 3시에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속죄 양을 3시에 잡아요. 오후 3시. 근데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이거 맞춘 거 아니냐?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그런 유추를 할 정도로 주님이 자기가 죽으실 시간을 타이밍을 재고 계셨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르면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스스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아 마셨다. 스스로 돌아가시고 죽음의 문을 벌컥 열고 그분이 스스로 들어가시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마시면서 들어서셨는데,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지 아니하셨고, 이 큰 소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꾸짖음의 큰 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한 그 큰 소리라는 단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씌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씌어졌는가를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큰 소리 지르는 사역이에요. 평생 큰 소리를 3년 동안 지르시다가 마지막에 큰 소리의 클라이맥스 완성이 십자가에서 지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큰 소리 사역이라는 건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를 좀 처음부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제일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러 첫 번째 설교를 1장 21절에 하시는데 이 가르침이 너무 귀해서 놀라는데 방해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가버나움 귀신들은 굉장히 재수 없는 귀신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 다 쫓아낼 거지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귀신은 아주 늦게 쫓겨나거든. 재림할 때 쫓겨나. 어떤 귀신은 초림 때 또 쫓겨난 귀신들이 있어. 예수님 만나서. 그런데 이 가버나움 귀신은 제일 재수가 없어요. 초짜에 만난 거야. 3년에 첫 시간에. 아주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소리 지르는 게 재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야. 늦게 오시기로 돼 있고 재림 때나 쫓아냈게 돼 있거나 뭐 이런데 왜 미리 와서 하필이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부터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승질나니까 난 당신 누군지 알아요.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방해를 하죠. 저항하죠.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헛음에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어라는 단어가 15장 37절에 큰 소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짖음의 큰 소리라고 해요. 이게 묘한 말이 나요. 주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어떻게 돼? 잠잠해졌다. 이 꾸짖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위가 나타나는 명령이고 거기에 순복한 결과는 잠잠해짐이에요. 꾸짖음과 잠잠함.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4장에 가보세요. 36절 이후에 보면 5절 이후에 무슨 일이냐?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배에서 주무세요. 근데 바람과 풍랑이 갑자기 일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갈릴리 어부로 30년 이상 살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흔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그 어부로서 잔뼈를 굵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이 풍랑이었던 이 풍랑이 아주 심상치 않은 풍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풍랑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까지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유례없는 갑자기 닥친 특이한 풍랑, 그리고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풍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도 풍랑이라 그래요. 예수를 쫓으니 쫓고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닥친지라. 다른 본문엔 또 그렇게 돼요. 누가복음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쫓았는데 배에 올라탔는데 풍랑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을 때 당하게 될 고난과 환난을 암시해주는 이 사건이 풍랑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풍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막 공포에 떠는데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아주 단숨에 딱 해서 꾸짖습니다. 풍랑을. 잠잠하라. 왜 날뛰느냐. 그러니까 풍랑이 점점 잠잠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짠 하고 잔잔해졌어요. 오, 굉장한 사건이죠 이건.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더 떨었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풍랑 올 때보다 더 떨었다. 그래서 심이라는 부사가 나와요.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아까 풍랑 올 때도 덜덜 떨었지만 예수님이 잔잔 시키고 나니까 서로 쳐다보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야, 저 양반 도대체 누구야? 누구기에 이거 바람과 풍랑이 이렇게 잠잠하단 말이야. 덜덜 영적 공포, 충격을 받은 상태가 일어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부사가 붙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음 그리고 잠잠함,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적이에요. 예수님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도 잠잠해졌고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이게 주님의 이 주대심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심했다 그랬어요. 열이 막 40도 이렇게 막 오른 거죠. 다 죽어갈 판이죠. 새카맣게 되고. 근데 누가가 그 본문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복음엔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를 특별히 많이 썼어요. 근데 누가 그 흥미를 가진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쳤을까?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베드로의 증언도 들었고 뭐 다 초대교회에서 다 설교 듣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들을 때마다 예수님 병을 어떻게 고치셨을까? 나처럼 문진을 하셨을까? 눈을 까지집어 보셨을까? 혀내 빌어보세요 했었을까? 아니면 뭐 진맥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고치셨을까? 궁금해 했는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나?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순종되니라. 여기서 여자가 곧 일어났죠? 회복기 필요 없었어요. 빨딱 일어나서 밥해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꾸짖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었다. 병아 떠나거라. 탁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치유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 얘기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는 주여 이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 암병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 이름으로 몸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떠날지어다. 그럼 떠난다는 거예요. NT세포, NK세포, 암세포 잡아보면 NK세포는 일어날지어다. 이러면은 이 피조물이 예수님 창조주의 권위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럼 죽은 나자로 나온 것처럼 몸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짖음의 기도라는 거죠. 꾸짖음의 기도. 이건 꾸짖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만유의 주 되심.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권세를 드러내시니 귀신이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풍랑도 잠잠해졌어요. 병도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다시 낫습니다. 동양에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텔레비전. 저 굉장히 재미나요. 우리 사람은 둘이서 보면서 배를 잡고 웃어요. 우리 사람이 시어머니 30년 모시고 살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안 계실 때 둘이 봐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해줘요. 맞아 저게 상당히 힘들지.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그 시월드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TV에. 여기 착한 아들들 꼭 좀 읽어보세요. 착한 아들은 시어머니 편을 항상 들기 때문에 영원히 남의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번 배워서 균형 잡는 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고 나쁜
아들이 되라는 건 아니고 좀 지혜롭게 하라. 어머니도 행복하게 하고 아내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단순하고 착하기만 하면 시부모 간의 분란을, 며느리 사이에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서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사람 마음이 어떤 건지, 며느리 마음은 어떻고 시어머니 마음은 뭐가 화가 나고 뭐가 심통이 나오는지 그거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조절을 싹싹싹싹 해야지 가정평화가 오는데, 그 아들이 그거 못하면 말이죠,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저도 30년간 훈련 받아가지고 이거 아주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참 가정의 평화가 와서 그나마 참 목회하는데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서양성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장모하고 사이가 나빠. 그래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이 아닙니까? 걔네들 호숫가에 가서 딱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그물 구멍 뚫려서 깃고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앉아서 시무룩하게 쳐다봐요. 째려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설교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할 수 없이 강단으로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셨거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쉽게 빨리 예수님하고 뭐 이러지 않고 시무룩하게 그물만 깃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시저 장모님 병 고쳐놔서 그래. 예수님이 다 죽어가서 우리 장모님 저 양반이 고쳐놨구만. 농담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 베드로 장모 고치는 장면 보면 말이죠, 신기해요. 누가가 놀랄 정도예요. 꾸짖으시니 떠났다. 이렇게 꾸짖음으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불행, 악한 영들, 질병, 환경과 상황, 환경의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얼마나 풍랑이 많아요. 얘기치 못해. 그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힘든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꾸짖으시면서, 꾸짖음의 큰 소리를 딱 바라면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꾸짖음의 큰 소리를 계속 해나가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 중간에 꾸짖음이 하나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주님이 꾸짖으시니 저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갈등이나 논쟁이나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잠잠케 해버리는 것도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꾸짖어 주세요. 저 사람 정말 억울하게 합니다. 나한테 뒤에서 욕합니다. 꾸짖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입이 딱 뻗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꾸짖음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그 영혼이 스스로 돌아가시면서 그 정말 죽음의 문을 벌컥 여시면서 마지막에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자, 누굴 향하여 꾸짖은 걸까요?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꾸짖었어요. 누굴 꾸짖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꾸짖으신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아주 결정적으로 나오는데 2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저 창세기 뒤에 있지 않죠? 히브리서가? 신약성경입니다. 뒤쪽에 있어요. 354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곤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을 갖고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엄마 뱃속 마리아를 통해서 10달 만에 태어나서 육체를 갖고 오셔가지고 혈과 육으로 사셔서 때로는 슬퍼도 하셨고 때로는 피곤도 하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저희들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을까요? 몸을 갖고 와야 죽기 때문에. 몸을 갖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몸을 갖고 와야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랬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이유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시려고. 여기 통하여 디아라는 건 영어로다가 이 전치사는 수루예요. 죽음의 통로를 통과하여서. 그래서 뭐를 없애? 예,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 마귀를 깨트리려면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큰 소리로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멸하시며, 이 멸하시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destroy, 파괴했다. 예수님은 자살 폭탄 테러 하셨어요. 사망의 문을 들어가서 큰 소리로 스스로 들어가시면서 큰 소리로 죽으시면서 꾸짖으시니까 폭탄이 꽉 터져가지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파괴됐어. 마귀가 그때 심각한 중상을 입어가지고 영원히 못 나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도망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죽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렇게 한번 폭탄 테러 받으면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라는 병이 생겨요. 트라우마. 예수님 소리만 나면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무섭고 떨려서 또 터질까 봐.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트라우마라는 거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소굴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마귀를 꾸짖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고 나가면 마귀는 그냥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또 터질까 봐. 그때마다 성령이 번쩍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비치면 마귀는 그냥 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걸 위해서 주님이 큰 소리를 부르셨다. 이 큰 소리가 얼마나 위대한 큰 소리인지 아세요? 마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고 시작해요. 복음서 기자 가운데 마태도 요한도 누가도 있지만 다 자기 글을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쓴 사람은 마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에 대한 레포트를 쓰려고 한 사람이 많아요. 디에게시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리포트라고 표현했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도 있으니 해서 이제 비블리온 책이라는 말도 있고, 또 요한 같은 경우도 뭐 용어를 따라 비블로스 뭐 이런 단어 썼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람은 단 하나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를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첫 시작을 썼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씁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죠. 이문식 목사하면 문식하고 예수가 똑같은 거예요. 고유명사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 예수인지 용산역 앞 예수인지 영등포 예수인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나자렛 사람 예수 이렇게 해야지. 아, 나자렛 예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나자렛에도 여러 예수가 있었겠지만 제일 유명한 예수는 예수님이에요. 나자렛 예수거든. 근데 나자렛 예수가 고유명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뜻을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기름 붓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 지역을 떠나서 복음이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되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기름 붓는 문화가 없잖아요. 기름집 아들이야? 뭐 착각하는,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메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 덧붙여야 돼.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덧붙인 단어는 주라는 단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주예요. 신부는 주님이시고 사역은 그리스도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마가는 누가하고는 달리 로마인들한테 복음서를 쓰잖아요. 주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용어가 더 좋을까 생각한 거죠. 이걸 역동적 동의어라 그래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비슷하면 차용해 쓰는 거예요. 다이나믹 이커벌런스, 역동적 동의어라고 표현하는 건데, 주라는 단어가 아니고 로마인들한테 이거 비슷한, 주님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당시 황제가 자기를 누구라고 칭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 그랬죠. 오늘은 누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군대 안 간 사람. 그렇잖아요. 요즘은 군대 안 간 사람 신의 아들인데. 그런데 옛날에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고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는 건데, 신적인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도 통치권을 가진 왕, 이게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인데, 마가는 이 칭호를 황제한테 쓰지 않고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로마인들 말에 이 귀 알아먹게 전파를 하면서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 복스러운 소리죠?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굿뉴스예요. 그럼 이게 굿뉴스라는 게 뭐냐? 이게 유앙겔리온. 그리스 도시사회에서요. 이게 헬라어인데 두 도시가 전쟁해요. 전쟁에 지면은 다 노예되는 거야. 다 포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은 이 목이 빠지락 지평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쟁 결과를 기다려요. 유명한 마라톤 전투 같은 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군대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저 지평선에서 병사가 달려와. 뛰어와요. 성에 쫙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뭐라고 외쳐요?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온 성 사람들이 와! 합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죽어서.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앞에 무슨 뜻이냐면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승리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어법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셨다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어디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의 승리를 증언해주는 증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마태복음에 보면 생물학적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의인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죽음의 세력은 성전의 휘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는 성전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종교적 사망 권세, 성전 체제, 바리새 체제, 율법의 체제, 사망 체제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는 순간 찢어져요. 무덤은 펑 깨지고 휘장은 확 찢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사람, 오늘날 고고학 책들이나 이거 보니까 최근에는 그 사형 집행한 사람의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내가 어저께도 그 책에서 봤는데 이름이
복잡해서 생각을 못해. 지금 페 뭔데 이름이 페르카니스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었는데 빌라도가 사망하긴 하고 시체 내줘라. 그래서 내준 사람이에요. 로마 공문서에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사형 집행관이었거든요. 백부장으로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 큰 소리에 왕의 명령 앞에 무력해져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손에 창을 툭 떨어뜨리고 무릎 꿇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건 뭐냐면 마가복음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 1장 1절. 1장 1절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승리하신 것의 시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큰 소리 지르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른 게 아니라 마치 공포에 떠는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막 소리 지르는 상태예요. 백부장이 정신을 잃고 이것은 완벽한 예수의 승리라는 거죠. 육체적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종교적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정치적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큰 소리 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첫째는 대속하신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죠.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시고 이러기는 피에타상, 고난의 상, 순환상. 이게 제일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익숙하죠? 근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순환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순환받고 6시간 매달려 계셨지만 마지막에는 순환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심이죠. 왕의 상이죠. 그래서 사망 세력을 꾸짖으시고 어미롭게 명령하시는 예수, 왕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는 부활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예언과 구원과 승리와 해방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외치시는 순간 큰 소리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반응으로서의 행동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부터의 승리가 확증된 것이고 승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승리를 요청해야 돼요. 꾸짖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꾸짖음의 이 승리의 소리를 성령 안에서 들어야 할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많습니다. 여기엔 그런 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꾸짖으시면 떠납니다. 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꾸짖으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있으십니까? 주님 정말 왜 이렇게 왼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먼저 지 자신 회개하시고 왼수한테 빌미를 준 거, 그리고 주님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요, 내가 해결하려고 찾아가서 해명하면요 더 얽혀요. 안 돼요.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목회하다가 억울한 소리 들을 때 그 사람하고 가서 따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또 꾸짖어 주세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라져요. 아이고 저 정필도 목사님 있죠, 수영로교회 우리 합동 측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서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은퇴하신 그 정필도 목사님 이제 밥을 사주시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비결을 목회 비결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른이 하는 말이 들어야죠. 자기는 교인 중에 자기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책에다 갈피에다 그 사람 이름을 딱 써서 껴놓는데,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아시죠? 이러고 기도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꼭 회개하게 만들어준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술한다고도 하고 뭐 애가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줘서 은혜 베푸는 기회를 하나님 만든대. 그래서 그런 게 사라지게 만든대.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이름을 껴놓는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이분 성경책에 내 이름은 절대로 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등이라는 거요, 사람이 못 풀어요. 근데 주님께 의뢰하면 이상하게 잠잠해져. 그렇게 푸세요. 싸우고 따지고 댐비고 뭐 멱살 잡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사업 하나거나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파도가 다가왔습니까? 갑자기 재앙이 왔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당황하시죠? 그때 예수님 깨우세요. 주님 꾸짖어 주세요.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문제가 해결돼요.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속죄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이미지를 더 가져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꾸짖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분의 꾸짖음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을 통해서 이 꾸짖음의 큰 소리가 여러분 귀에 생생하게 들리시고 여러분 영혼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마디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의 큰 소리가 깊이 생생하게 들리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반주하는 동안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